오늘을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 이렇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승리를 찬양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을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입성의 길은 고난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속에서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의 일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병사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지뢰밭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방이 지뢰밭이라는 것을 알고는 벌벌 떨며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는 그 병사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 지뢰밭을 향하여서 조심스럽게 아주 베테랑이기 때문에 지뢰가 어떤 것이 매설되지 않았는지 한 것을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데 주변에 동료들이 정말 침땀 흘리면서 보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발자국을 내놓았던 그 곳을 디디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그 지뢰 앞에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라는 지뢰밭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이 고난의 걸음이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소방관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을 몰라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알지만 불 속에 뛰어듭니다. 왜 불 속으로 뛰어듭니까?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줄 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뢰밭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죄와 저주의 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물고 있는 그런 저주를 예수님은 해방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쯤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그 당시에 많은 곳에 여러 곳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셨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업적인 의미입니다. 상업적이었을 때, 거래하며 쓸 때는 완불되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줍니다. 영수증을 써주면서 테텔레스타이 합니다. 거래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빚져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이것을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지불할 저주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것입니다.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적인 의미는 형벌이 다 끝났다, 형기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죄수들이 형기가 다 끝났을 때 그 제목에다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 의미는 너의 형기가 다 끝나서 이제 5년형이면 5년형, 10년형이면 10년형 다 형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형벌, 너희의 형기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더 이상 형벌이 없어, 깨끗해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승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장군도 병사도 어떤 성기를 잡았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테텔레스타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꺾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요 패배의 길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길이었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완전히 승리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보장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물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완벽하게 다 준비했을 때 그 제사장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거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제물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서 완벽하게 준비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준비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 이상 지불할 빚도 없고 우리가 흉기를 더 살아야 할 저주도 없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길만 남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했다. 이 확증했다는 원어적인 뜻은 증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명을 무엇으로 하셨는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증명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충분하잖아요.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할 때는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느끼고 이 큰 사랑을 증명해 주신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우리 본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명한 것은 언제냐? 언제 이렇게 해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여기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졌을 때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옆에 빠져 있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해서 뭔가 대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 하나가 말썽을 많이 피워요. 너무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는데 너무 큰 일을 또 저질렀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자, 이 부모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이 뉘우쳐서입니까? 이 아들이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며 거기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나간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안았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왔는데 뛰어가긴 했는데 얼마나 몰골이 초라했겠습니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고 냄새는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악취가 풍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까지 가긴 갔는데 너무 악취가 심하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안으려고 하다가 야, 안 되겠다. 너 씻고 와서 새로 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와락 안았습니다. 그 안음은 받아준 것이고 아들로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아들은 집을 나갔을 때는 아들처럼 살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그 집의 상속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 주간이라는 데 좀 의미를 둡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좀 묵상을 좀 의식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 채찍은 어마어마한 채찍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채찍을 때릴 때 사심에 한 번 감한 채찍을 때린다고 합니다. 40번 때리면 죽을 정도다라는 거죠. 그 채찍 끝에는 뼈조각이나 쇠조각이 달려있어요. 채찍을 한번 탁 내리치면 살점이 푹 들어가서 땡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심에 ham은 감한 매를 2번이나 채찍에 맞으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릴 때는 너덜너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묵상하는데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영에 깊이 묵상이 되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들을 많이 하시고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종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어요. 섬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잘 섬기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번 주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쾌락적인 것은 좀 절제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섬기는 데 집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주간에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마지막에는 성찬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성만찬을 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냥 어떤 모조품을 먹지 않습니까? 모조품의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채우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을 예수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서 십자가 너무 아프겠다 슬프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채워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다짐과 또 그런 결단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신 흘러넘치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참히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지요. 잔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만나다.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너희 하루하루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은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거행하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